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제가 첫 신앙을 갖고 나서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 그래서 저는 성육신이라서 항상 습관적으로 거룩할 성장 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이 거룩한 육신이라서 성육신 이런가 보다 생각했더니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될 성자입니다. 될 성자.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다, 이 얘기입니다. 성육신. 참 우리 한자 때문에 좀 혼동되기가 쉬운데, 지금 로고스죠. 우주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법칙이 인간의 형체를 가졌다는 건 대단한, 우리들이 뭔가 묵상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갑자기 인간이 되었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분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분이 이 고깃덩어리와 같은 인간이죠. 유한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선언이, 이게 대단한 선언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은 우리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오해들을 먼저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은 신이 인간의 몸을 살짝 덧입는 거. 그건 너무나 많아요. 신이 인간의 몸을 살짝 덧입는 거. 예를 들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막 제우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잖아요. 살짝 덧입어가지고 뭔가 이상한, 아주 뭐라고 하나, 엽기적인 행동들을 하죠. 그러기도 하고, 뭔가 어떤 사람에게 심판을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서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동양 사회에서도 어떤 신령이, 아니 어떤 거룩한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을 시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동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신은 그대로 있죠. 또 인간은 그냥 도구만 되었을 뿐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선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을 사셨고, 인간이 경험하는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의 그 모든 고통들, 그것을 다 경험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내가 보존되면서 그냥 그걸 외투처럼 입고 오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식의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이 인간으로 오긴 왔는데 그 영혼만 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영혼만 신이다. 그리고 몸은 그냥 육체일 뿐이고, 그래서 마치 인간의 몸을 어떤 신성한 영혼을 그러니까 신성한 영혼이 인간의 몸을 장악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방식. 이거 나중에 이것도 기독론 삼위일체 논쟁에서 약간 이단으로, 아니면 정죄를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마치 귀신 들린 존재처럼이죠. 귀신 들린 존재처럼 우리의 영혼은, 요즘은 이상한 귀신 드라마들이 많아가지고 귀신이 잠깐 있는 게 아니고 막 평생을 살기도 하고 그래요. 한 사람을 장악하고, 마치 그것처럼 한 존재 자체는 그냥 이렇게 뭔가 그냥 어떤 탈 것 정도나 도구 정도만 돼버리고 정신만 신인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극단에 있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의 가연설입니다. 이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하고 섞이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잠깐 이렇게 그 영혼이 더 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가연설이죠. 하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성을 싫어하기도 하고, 육체성을 신하고 섞이는 걸 싫어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그런지 지금 요한 사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할 때 육신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헬라어에 사륵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륵스. 헬라어 단어 중에 소마가 있고 사륵스가 있어요. 소마는 뭐냐? 그냥 물질이에요, 물질. 그냥 물질 덩어리가 그냥 중립적이죠. 옳고 그런 건 없죠. 그때 쓰는 단어가 소마, 그래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륵스는 뭐냐?
우리들이 육체를 입고 있으면서 느끼는 어떤 한계들 있잖아요. 어떤 유혹들도 느끼기도 하고, 뭔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뭔가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 정욕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모든 희노애락 같은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고통들이죠. 유혹들이죠. 이 모든 것을 이런 어떤 거, 이런 몸뚱아리를 의미할 때 쓰는 게 사르스라는 단어입니다. 육체성이라고 그냥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근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예요? 바로 그렇게 육체가 되었다. 고깃떡, 그냥 단순한 소마가 아니고 사르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죄된 인간의 삶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됐다. 그러니까 반신반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냥 이걸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참신, 참인간입니다. 참신이면서 참인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 경험하셨고 33년 생애를 사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셨다.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다 경험하셨다. 체험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됐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인간이 개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미는 그래도 그 정도 차이나 더 많은 차이여야 됩니다. 인간이 뭐가 돼야 되나요? 하여튼 먼지 덩어리가 갑자기 돼버리는 뭐 이 정도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고 참 인간의 머리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왜 그랬는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과정들 뭐 가능성들 따지기 시작하면 이건 뭐 어떻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깊은 그냥 아무런 답도 찾지 않고 우리는 그 함정 속에서 헤매고 말 겁니다. 미로를 헤매고 말 겁니다. 자, 우리는 그냥 그걸 따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냥 계시처럼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되셨다. 그냥 우리는 그냥 선언이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냥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믿을 거냐 말 거냐.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내가 보았고 그분이 그렇게 되셨고 너희는 믿길 바란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인 거죠. 그냥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여러분은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사건의 사실 의미예요.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슨 결과를 가져다 주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왜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됐고 그건 알 수 없어요. 누구한테 따져볼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를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그걸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심장이 막 뛰고 있습니다. 심장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원리에서 뛰는가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알면 좋죠. 알 필요인데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뛰고 있으면 뭐예요? 이 심장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이 심장이 어떻게 하면 잘 관리가 되고 잘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거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지네가 있었는데 지네가 이렇게 막 발이 그 몇 쌍인가요? 40 몇 쌍? 30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백 쌍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되는 것 같군요. 근데 막 착착착착 그 뭐 스텝도 안 꼬이고 잘 가잖아요. 지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동물이 그보다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스텝도 안 꼬이고 그게 일사불란하게 잘 가냐? 했더니 지네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또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자국을 움직일 때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따라하고 그걸 다 머릿속에 생각하려니까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할 수가 자기가 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건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고 그냥 그렇게 주어진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잘 걸어가고 내가 어떻게 피하고 활용할 건가. 제가 성육식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렇게밖에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받아들이는 거고 이 받아들임 속에서 이게 우리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걸 찾아가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오늘 말씀 그대로 성육식 사건이 일어날 때 그 결과가 뭐였느냐 이거죠. 영광이었다 합니다. 영광이라는 건 영광이라는 걸 어디다 쓰는가? 우리 이 기생충 영화가 이렇게 아카데미상 타니까 막 기생충 촬영지가 아주 그냥 어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 방문하려 하고 유명한 곳이 되었죠. 누가 태어났어, 누가
해밍웨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썼던 장소를 보려고 사람들이 막 가죠.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어떤 유명인이 누가 방문한다든가 하면 그곳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곳이 되죠.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더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면 그 인간이란 자체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인간이란 종족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세상에, 우주에 수많은 외계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건 뭐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 방문 그 자체. 그래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우리 영광이죠. 거기 그렇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할 때 이 거하시다는 그 단어가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근데 스케노부터 파생된 단어가 스케네입니다. 스케네. 근데 스케네가 장막입니다. 장막, 성막.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막에 거하셨잖아요. 하나님 임재의 장소죠. 그 장막을 가르치는 단어가 스케네입니다. 스케노, 거하셨다. 하나님의 원래 의미는 하여튼 하나님 거하시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파생된 게 쉐키나입니다. 쉐키나. 뭐 히브리어나 뭐 헬라어나 다 발음 비슷하면 거의 뜻도 같습니다. 스케네에서 쉐키나도 나와요. 쉐키나에서 그게 우린 영광이다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은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결과가 뭐냐?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막을 완성했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있죠. 마지막에 다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났을 때 그거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막에 임하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을 상징할 수 있는 거 뭐? 인간은 그 영광을 어떻게 상징할 수가 없죠. 영광을 상징하는 게 빛, 볼 수 없었어 이런 거. 아니면 여기는 구름이죠. 구름이 막 그냥 뭉게구름처럼 뭉게구름가 아니고 뭔가 막 가득하게 검붉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어떤 구름으로 가득 차 있는. 거기에 그 앞에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 경외감이죠. 이게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경험을 했죠. 우리 영광이라고 할 때 그냥 머릿속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왔는데 하나님을 잠깐 봤어요. 그것도 앞을 못 보고 등을 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뒷모습만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이 묻어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보지 못해요. 출애굽기 34장 30절입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날 때 일어나는 그 바로 현상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영광을 보았다고 표현하죠. 자기는 보았다 이거예요. 이 나사렛에 태어난 그 한 허름한 인간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건 좀 대단한 일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영광을 봤다면은 예수를 못 박을 수 없었을 겁니다.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 사건이라는 게 좀 약간 주관적인 게 좀 있어요. 주관적인 거. 그러니까 그것을 인간 예수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 속에 감춰진 거죠. 그걸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봤습니다. 어디서? 변화산에서 왔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됐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들은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도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영광을 보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스데반을 돌로 치는 그 무리들은 안 보였어요. 스데반만 본 겁니다. 영광이죠. 그러니까 뭐죠? 영광을 봤기 때문에 뭐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이걸 다른 식으로 그래서 표현하면 저는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깨달음. 여러분 빛을 보는 겁니다. 빛을.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빛을 본 사람들은 그
그걸로 평생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도 어떤 정말 첫사랑을,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어떤 아주 절실한 그 순간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한 번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죠, 그것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죠. 저 인간이 막 어쩌고저쩌고 해도, 근데 그때는 그 사랑,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하고 난 사람은 뭐예요? 이제 그걸로 사는 겁니다. 그걸로. 어떤 게 뭐가 와든, 유혹이 와든, 시험이 와든, 내가 가난하게 되든 뭐가 되든, 그래, 나는 영광을 본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보는 거, 이게 필요한 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는데, 아니면 자기 인생 속에서 밤모섬에 갇히고 뭐 기름가마에 던져지고 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전혀 두렵지 않은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게 그를 좌절시키지 못하는, 왜냐하면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게 그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보다도 이제 인간 자체가 그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들, 이게 명승지인 겁니다. 명승.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명승지예요. 예수가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좀 우주적인 시각을 가지고, 외계인도 있고 막 있는데, 우리 천재를 만드신 이 하나님이 저 지구란 땅에 인간을 방문했다더라 이거죠. 그럼 인간 존재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그냥 누가 갑자기 이제 그 별을 방문했는데, 쟤 인간이더래요. 쟤 신기하네. 그게 영광인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는 이 땅에 지구상에 인간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이랄지, 그 영광스러움 우리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라 마찬가지죠. 뭐 이런 거죠. 어떤 유명 탤런트를 본 사람, 아니면 누구 대통령을 본 사람, 함께하는 악수한 사람, 뭐 이런 거죠. 인간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신성해졌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위대함이라고요. 인간이 왜 위대하냐? 인간이 왜 영광스러우냐? 자기 안에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항상 개신교 신학 중에 항상 나오는 게 이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항상 이런 표현이죠. 왜?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자랑스러운 거고, 나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뭐 성막이나 뭐 성전, 뭐 이스라엘의 성막 성전 얘기하죠. 뭐 별거 있나요? 아무리 거기다 뭐 금치장을 한다는들 이방들의 신전들보다 나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피라미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왕들의 바로들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 피라미드, 아니면 중동 땅에 가게 되면 그 바벨론 신전이 있습니다. 옛날 신전, 지구라트라고 하죠. 뭐 거의 높이가 거기도 한 60-70m 되는 이런 높은 그런 어떤 그 신전들, 옛날에 건축 기술은 없는데 그렇게까지 높이 세웠던 그것들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너무 초라합니다. 근데 초라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의리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것은 영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오히려 성막을 더 좋아했어요. 여러분, 왜 그 모세 오경에 성막을 짓는 장면들이 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을 더 자세히 지어놓지, 써놓고 막 이렇게 하지.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죠?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성막의 정신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성전이지, 성막이지,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성막이라는 곳은 막 천조각으로 덮여져 있죠. 바닥은 뭐예요? 바닥은 모래덩어리, 모래바닥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대한 지시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막을 지을 때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이죠. 그런 곳인데 뭐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영광스러운 곳인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체험했던 게 바울이고 고린도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죠. 광야에서 그렇게 장막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 가운데 있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 가운데, 아니면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거룩하고 너희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존재라는 거죠. 바울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주변에 얼마 많은, 지금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방문해 보면 그 아폴론 신전이라고 해요. 아직도 기둥이 남아 있어요. BC 4세기 5세기부터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기둥이 남아 있고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에베소에 가게 되면은 뭐 거룩한 아데미어, 에베소의 아데미아 하듯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당시 세계 그 7대 불가사에 해당할 정도까지 엄청난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눈앞을 항상 지나가면서 그게 성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우상의 정각직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 곳일 뿐이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예배를 고린도 방문해 보면 정말 상장 같은 게 한 평 되는가 봐요. 한 평 내 2평밖에 안 돼요. 그 조그만 곳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예배가 있다면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그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은 자기 몸이 성전이라 해가지고 걷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다. 조심.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인데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몸매 관리도 좀 잘해야 돼요. 성전인데 아무거나 먹지 말고 좋은 거 먹고 잘 가꾸고 우리 몸도 행복하게 해주고, 왜냐하면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래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죠. 바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곳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뭐냐면은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유대인 입장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는 뭐예요? 성전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계속 물었던 게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당신을. 그럼 증거를 보이십시오, 이거죠. 자,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그게 바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사랑은 무엇보다 함께하는 겁니다. 누군 입장의 동일화라는 표현을 쓰면 입장의 동일화. 그러니까 입장이 같아져야 사실은 그게 사랑의 출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입장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것은 자선이 되는 겁니다. 자비가 돼. 나는 우월한 입장이 있고 너는 밑에 있고 내가 도와줘. 이게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건가? 이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 영어가 이해한다는 단어가 understand잖아요. 그 말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understand. 아래 선다는 언더하고 스탠드잖아요. 정말 아래에 서야죠. 입장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 돼야, 그 처지가 되어야 거기서부터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요.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가 되어야 공감이 가는 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생기잖아요. 자기 지금 손가락이 고통이 느껴지는데 그래야 여기에 반창고를 바르든지 치료를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의 고통은 안 느껴지잖아요. 이건. 그건 당신 거고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안 돼요. 그건. 입장이 같아지는 순간, 처지가 같아지는 순간 사실은 사랑은 출발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 육신이 되면서 바로 그 일이 바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제가 가끔 드는 예가 좀 다미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미엔 신부님, 이분이 하와이 군도의 몰로카이 성에 있는 그 납병 환자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을 섬겼던 그런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다미엔 신부가 처음 그곳에 갔을 때는 납병 환자들이 잘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정성을 쏟아도 거리감이 있는 겁니다. 거리가 뭐냐면 당신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죠? 뭐 좋은데 그래도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정한 마음을 안 내놓는 겁니다. 이렇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죠. 그래서 다미엔 신부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여 저에게도 저들이 앓고 있는 납병을 허락하소서.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기도대로 뭐요? 하나님 참 응답도 이건 잘 하시죠. 다미엔 신부가 납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납병에 걸린 후 그 첫 설교의 시작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이여. 이제 당신을 위하는 자가 아니고 나도 내 문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함께하는 우리가 된 거죠.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납병 환자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그런 순간 납병 환자는 그때부터야 정말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가 나중에 납병 환자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입장의 동일하고 함께한다는 그런 의미죠. 바로 신과 인간의 문제도 사실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저분이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안 도와줘. 당신은 전능하신데 왜 나를 안 도와줘요? 당신은 전능하시니까 인간의 처지를 몰라. 내 문제를 몰라. 내가 어떻게 지금 힘든지도 몰라 이거죠. 반대로 하나님은 또 뭐겠어요? 하나님은 나는 나대로 계획이 있어. 나는 지금 돌봐야 될 게 너무나 많아. 너 한자만 하다 보면 막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고 계획을 세워가 이렇게 해야 돼. 왜 근데 너는 이렇게 조급하니?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갈등인 거죠. 이게 커뮤니케이션 지금. 그래서 결국은 뭐죠?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써 이제 뭐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제 신은 인간이 되셔서 함께 인간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 존재로서 우리가 지금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아니면 곧 신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거죠. 신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좀 여러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뭐죠? 인간이 되셔가지고 뭐요? 그러니까 악의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만 하나님 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잖아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거요. 나도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게 최선의 길이라는 거. 우리는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문제는 뭐죠?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이구나 이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저분이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게 증거가 뭐예요? 그 자기의 모든 특권, 하나님이라는 특권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 인간이 되셨다는 거, 여기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예전에 북한에서는 의사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요즘 의사가 아주 코로나 사태에서 이렇게 활약하고 해서 좀 굉장히 존경도 받고 막 그러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자꾸 이게 공부 잘하면 전부 다 의대 가려고 막 그래요. 다들. 야, 공부 잘하면 좀 의대는 좀 약간 뛰어난 사람만 가고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은 좀 과학이나 하든지 좀 더 머리가 필요한 거 하지. 전부 무조건 수능 점수 그냥 1등부터 100등은 전부 다 의대 가려고 하니까. 근데 요즘 코로나 사태 보면서 그래 가라. 좀 필요하구나. 똑똑한 사람도 좀 많이 그런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여러분 항상 북한도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제 그 명칭을 까먹었는데 유명한 하나의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의 본보기로서 어떤 환자가 있는데 이게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그 환자가 그 영양실조 병을 치료해 주면서 의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먹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래서 뭐죠? 한참 북한 땅에서는 어려울 때는 그 모델이 나와가지고 의사들이 초긴장 상태입니다. 없으면 자기 살이라도 먹여야 되는 게 가장 의사의 기본이 되었던 거죠. 하여튼 비참한 일이지만 어떤 의사가 만약에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이 사람 돈 때문에 나를 치료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정말 이 사람 환자를 사랑하는 거구나. 이 사람이 그냥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간호해주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 육신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분이 모든 특권과, 그리고 육신이 자기의 소중한 성부 하나님 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거죠. 그리고 뭐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이제 그렇구나.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저분이 나를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고, 저분이 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고민하시고 계시고, 어떻게든 자기 살이라도 내어놓고 나를 살리시려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그게 바로 말씀 육신이 되셨다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
이 성육신 사건에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후퇴나 타락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전진이라고 봅니다. 전진. 새로운 발전이라고 봅니다. 신과 인간이 결합한 새로운 존재의 탄생. 저는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싶어요. 고귀한 신이 부족한 인간의 육체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진리의 수준으로 그 입장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눈높이에서 말하면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플라톤의 동굴 우상 비유가 있죠. 동굴 우상이 아니라 동굴 우화. 인간의 존재는 어떤 거냐 이거죠. 지금 막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벽만 보고 있어요. 그림자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족쇄를 풀고 보니까 빛이 보여요. 밖으로 나가니까 진짜 세계가 보입니다. 이 사람 진짜 세계를 보고 나서 그냥 거기서 혼자 산 게 아니고 다시 와요. 그림자에 이렇게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야, 니네가 보고 있는 건 그림자야. 나는 진짜를 봤어. 니네 진짜 보기 원한다 이거죠.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하는 게 진짜가 있어.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왜 자꾸 가짜 보고 허상 보고 그림자 보고 거기에 매여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거 그림자 먹어서 뭐해? 그림자 더 배불러서 뭐해? 자꾸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분 우리들 진리로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또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답답함이 우러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먹는 떡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떻게 떡을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떡을 많이 마실까? 주님은 그건 그림자야. 그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 진짜를 봐야지 생명의 참떡인 나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육신은 우리가 말씀이 돼야 돼요. 거꾸로 성 말씀이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인간의 기대 목표가 이제 달라져야 돼. 우리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입니다. 신. 거기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상한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에요. 신. 그게 잘나서가 아니고 말씀 우리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냥 인간임에도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간이잖아요. 제가 인간인데 저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신입니다. 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빈이 했던 게 이 인간의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신비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말씀이만 그 존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처럼 되어 가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보고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진리라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도 내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의 아들의 동생이니까 신의 아들인 거죠. 이게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더 고상한 존재가 되기를, 고상한 것을 바라기를. 언제까지 육신의 습관이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살 건가 이거요. 분노하고 다투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좀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신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육신의. 근데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끝이에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와서 그냥 놀고 막 이런 거죠. 근데 내가 내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신의 형상이 닮아 어떤 자라가는 것 이거죠. 이게 된 관심들이 없어요. 사모함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떤 분노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뭔가 육체의 어떤 탐욕에 시달린다든가 그게 좀 줄어들고 오히려 더 하나님 가지고 있는 자유함이랄지 하나님 가지고 있던 사랑이랄지 하나님 주시고 있는 그 평화랄지
이게 더 쌓여져 가는 모습이 우리가 좀 없죠. 우리의 음식이라는 건 떡이 아니고 바로 사랑과 정의와 생명이 바로 신의 음식입니다. 신의 음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음식이고 그게 우리의 진정한 음식이 되어야 되죠. 나는 사랑을 행하는 것, 나는 사랑을 아는 것, 나는 의를 행하는 것, 의를 아는 것, 나는 뭐죠?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 진정한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나의 양식이야,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닌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몸까지도, 우주까지도. 저는 이 테아르드 샤르댕이 영성적 진화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영성적. 그냥 성품의 진화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몸이 우주적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진화하는 겁니다. 지금껏 여러분 진화했어요. 고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가 뭐예요? 생명의 탄생입니다. 이 무생물에서 생명이 탄생하니까 그 진화의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물체로부터 의식을 가진 인간의 탄생까지도 또 중요한 하나의 고비였습니다. 의식을 가진 인간. 근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좀 더, 그 이제 성경에서 그냥 영성이라고 표현, 영성적 진화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게 전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뭔가 물질과 정신의 어떤 합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사실 가고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라는 게 컴퓨터,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닌 것, 안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뭔가 그 실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는 그냥 아예 호모데우스란 말까지 써버렸어요. 호모데우스. 물론 굉장히 반인간, 뭔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높이는 그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호모데우스. 신적인 인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기계 문명, 이런 어떤 그 컴퓨터, 인터넷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발달돼가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인간 존재의 어떤 출현까지도 이렇게 그런 호모데우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발 하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만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깨고 있습니다. 니네 그렇게 자랑하다가 언젠가는 인간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나와서 니네가 동물처럼 취급당할 것이다. 하여튼 뭐 그런 경고도 같이 날리고 있지만 결국 우리란 존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닮아가는 존재, 진화해가는 존재.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이 육체인 너희가 이제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몸과 정신과 영혼이 좀 더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좀 더 높은 것, 좀 더 완전한 것, 좀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